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보다는 쉬운 길,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 그 길을 따라갈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옳은 길, 의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길로 들어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편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여호와여 이렇게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여 멀리서 쉬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과 절규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제 탄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박한데, 근데 상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 나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나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나는 너무나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것 같다. 너무나 멀리 계셔서 보지 못하시고 숨어 계셔서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의 상황 같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마치 보고 계시지도 않으신 것만 같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있죠. 그죠? 나는 너무나 절박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기도 응답은 너무나도 늦어요. 그러는 가운데 악인들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나는 그들로 인하여 그야말로 참 도안에 든 쥐가 되어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찾는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11절 말씀은 지금 이 시편의 성도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 악한 자가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라는 것은 뒤에 보면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련한 자, 가련한 자란 말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8절에도 가련한 자, 그리고 9절에도 가련한 자, 그리고 10절에도 가련한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고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시편 2편을 살펴볼 때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가 등장하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지고 이 가련한 성도를 심히 압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압박하다는 뜻은 맹렬히 추격하다, 불태우다, 맹렬히 추격하다. 그 우리가 예전에 추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망간 노비를 이제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추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도망간 노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추노가 이제 칼을 차고 맹렬히 추격합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태울 것 같은 그런 맹렬한 그 분노를 가지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꿈꾸면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그죠? 꿈을 꾸면 나는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는 이제 막 악한 자가 막 쫓아오고요. 근데 도망가려는데 발걸음이 앞만 뛰어도 발걸음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으악 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잖아요. 그때 아유 살았다. 그런 이제 악몽을 꾸듯이 참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대적자들, 원수들, 그리고 민족들, 왕들,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힘을 자랑하고 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를 보면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를 이제 자신의 성공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악착같이 이용하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이 악한 자의 특징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그야말로 나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 그게 이제 그 힘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탐욕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심판도 없기에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꼭 들키더라도 힘있는 변호사 사고 정관 사서 하면은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신다. 그들의 인생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이죠. 그의 모든 사상에 이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 인생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관 속에, 세계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 보이는 현실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어? 죽고 난 뒤에도 심판이 없고 이 땅에서도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혹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돈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막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들의 말이죠. 7절에는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저주, 거짓, 포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는 다른 말로 욕짓거리, 속이는 강교한 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끊임없이 욕짓거리를 하고 끊임없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강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포악이라는 말은, 이 포악이라는 말은 위협적인 폭언, 협박이라는 거죠. 위협적인 폭언, 협박. 그 악인들의 특징, 악인들의 말의 특징이 이렇게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그 악한 말과 또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실행합니까? 사람의 생명까지 살해하는 그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처럼 그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가 먹이를 잡는 모습을 봅니다. 은밀한 곳에 딱 숨어 기다립니다. 그죠? 자세를 탁 낮추고 숨어 있다가 이제 무죄한 자를 죽이고 또 그것을 강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의 배후에는 이제 어떤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1절 말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 이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삶의 행동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약한 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공존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무신론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러한 성도는 무신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이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버린 자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능력의 손으로 저 악인들을 대항하여 싸워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14절에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지향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아가 누굽니까? 바로 젖먹이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아를 벌써부터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라는 거죠. 이전부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원수의 목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이전부터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성도를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에서 승리의 계가가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그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종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그죠? 태초부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다. 왕의 역할이 뭡니까? 그 왕국을 침략하는 자들을 대적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왕국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진압하시고, 그죠?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평안히 거하게 하도록 지키시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악인들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악인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반란군들을 진압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기 백성들을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 가난하고 그저 가난하고 고아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그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련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려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믿음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그 자체가 이미 데려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자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금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영원한 그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기까지 우리와 지금 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불의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불의 속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아버지, 그들이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가 가난한 자들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의 방식과 불의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목표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되고 즐거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